여기 오늘 성경 구절만 주님 기도문에 대해서 했는데 잠깐 좀 한번 나눠 보실래요? 두고 우선 교재 조금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 생명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사모하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이곳에 모이신 귀한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과 그리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나누고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세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러시면은 저희들 이 교재 저희들 이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한번 저희들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오늘은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왔는데 여기 오늘은 8쪽 B번, 8쪽 B번에 저희들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B번 8쪽을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8쪽 B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에 관한 서신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을 첫째로 중보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경우에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부분만 로마서 1장 9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로마서 있는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저희들이 always 여기에 공간이나 그리고 시간이나 환경을 초월한 단어다. 저희들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경우를 당해서든지 내가 항상, 바로 항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 생활에서 빠지지 않고 그의 정기적인 또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로마인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Without ceasing.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first of all, 그러니까 첫째, 모든 것 중에 첫째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실제로 그는 그 서신 속에서 이와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쉬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기도할 때면은, 바울이 꼭 기도할 때면은 그때 반드시 위해서 기도하였다 하는 이런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에 영어로는 I make mention of you, you always in my prayers 이런데요. 이 말은 내가 mention했다, 말했다. 이렇다면은 그분들의 이름을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했다, mention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mention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개인적 사정은 깊이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그 이름을 대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언급하면서, 멘션하면서 여기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기도하게 되는 그 경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는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intercession,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중보의 기도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도고라고 하죠. 이 도고. 우리가 기도에는 이 강구가 있고, 네, 그렇죠. 또 지난번에 봤죠. 기도 일반적으로 모든 걸 이건 구체적인 간절히 아뢰는 기도에 있고, 그 다음에 도고가 있고,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있고,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그리고 죄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도고는 참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의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는 간절한 그의 그 바람을 또 나타내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 1장 9절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서신 속에 우리가 9절서부터 또는 골로새서 1장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여기에 그 서신을 썼던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Pray for us.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반드시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 요청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며 아울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 필요를 아를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도 그의 필요를 말하면서 그 위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고의 기도를 하고 그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존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우리 자신을 행동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의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죠. 여기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fellowship, sharing, participating에 그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요청을 했는가?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림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자, 그러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prayer request, 기도 요청이 있는데 그거는 첫째 뭐냐면은
주의 말씀이 그가 사연 주의 말씀이 여기에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름질하다. 프리코스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프리코스. 이를테면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것처럼 프리코스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다른 말로 또 말하면 spread rapidly.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거리가 없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급적 한 분 한 분 성함을 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와 저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했던 것처럼 거기에 뭐냐면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설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장애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존귀하게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죠. 그 하나님 말씀이 경하게 여기지면은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게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간단히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주제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과 존귀스럽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또 하나, 이렇다면은 인사하라 할 때 그 이단들에게는 인사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영어에서의 Godspeed죠. Godspeed. 하나님의 speed인데요. 이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에 있도록 그렇게 빌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요한 3서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사무엘은 거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졌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바울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중보 기도를 도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무엘이 여기에 그 도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폴 세플 목사님하고 저 대화를 한 중에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의 그 표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폴 채플 목사님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대 크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당대에 쓰이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바로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그분에 대한 관심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예측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부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모로서 말하게 되죠?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관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관심의 대상인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에서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명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초장별 성함이 있고 또 청년들 이름이 있고 다들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대상 그들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기도해야 하시는 거. 그래야 말한다. make mention of them.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말하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보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중보, 도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게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기도하고 가르친다 하는 게 바로 여기에 그 사무엘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이 사실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그 내가 섬기는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로까지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나 기도 노트에나 여러분이 몇 분의 그
중보기도 하고 도구기도 하는 대상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나 그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은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중요하다. 우선순위였다. First of all. 모든 사역에서 우선순위로 첫째로 해야 되는 사역이었다 하는 생각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왔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번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기도의 예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밀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몇 사람의 구원을 놓고 60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몇몇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 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 몇 년 안에 많은 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분의 영혼의 구원을 이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조지 밀러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유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7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보살피고 있었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아침 식사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빈 그릇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했던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들을 놓고 빈 그릇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조지 밀러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난데 문을 두드려요. 누가요? 툭툭툭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서 봤더니 그 우유 배달하는 트럭, 우유하고 빵하고 배달하는 트럭인데 그 당시에는 냉동장치가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해가 한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상하게 되니까 이거 좀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그 아이들을 먹였어요. 그 빈 그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정말 위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도 이분이 기도했는데요. 사실 56년간 여기 이제 60년대 여러분들 다 포함시키고 했는데 56년 동안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분은 그분의 장례식에서 구원받고 다른 한 분은 그가 소천하고 난 후에 1년 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20년 기도해서 지금 집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여기는 것은 영적인 레이지스니스, 나태다, 예, 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8일 날 우리가 세 분, 정말 7월 14일 날까지 세 분의 성함을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서 7월 14일 날 연복계 카드에 적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참 오랫동안 기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을 여전히 포함시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4번 맞아 읽고 다 같이요. 시작.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기도의 모든 결과는 당신 생애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애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는, 그 기도는 효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찍 가더라도 바로 그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적다고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어느 연령에 되라서 인생을 카운트다운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더 이 기도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난 후에도 이 기도가 효용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교제는 끝나면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제가 그 주기도문 제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인쇄해서 지금 하나는 우리말로 그리고 배역성경이고 옆에는 영어로 킹 제임스 영어로 주기도문 했습니다. 그 대체로 영어권에 많은 그 번역해서 바꾸더라도 주기도문만은 거의 킹 제임스 말 그대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조금 그 전치사 변화된 거 있고 그 동사 변화가 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하여서 이 화를 마무리 지으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제가 이것은 특강을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주기도문에 대한 특강을 한 게 이제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제 그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외셔도 좋고 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에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금식,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경건 생활에 아주 이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데 그게 다 기도와 연관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기도와 연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선생님, 예수님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사실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Lord's Prayer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본보기의 기도,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암송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이었다면 누가복음 11장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한 본보기다, 패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심지어는 그 어거스틴도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 이분 교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 안디옥 교회 감독 목사로 있다가 이스탄불에까지 가서 목회를 했던 황금의 입이라고 일컬어졌던 강의 설교의 이렇다면은 효시다, 시작한 분이다 라고 한 분이 여기에 존 크리소스톰이에요. 그분도 주기도문에 강해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는 마르틴 루터도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뱅, 또 칼빈이라고 하죠. 이 칼빈도 역시 그 주기도문에 대한 여기에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에서 이 부분만큼 많은 학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가르친 부분이 없어요. 제일 많이 가르쳐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나의 예배의 예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는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은 형식 예배하고 포멀하는 형식 예배가 있고, 포멀하고 하나는 free, 자유 예배, 자유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형식 예배는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야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 유산은 천주교에서 이렇다면 역사 과정에 천주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졌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여기에 그 이 종교개혁을 하고는 왔지만은 어떤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은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온 그런 그 경향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침례 교도들은 자유예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찬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배에 이어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드림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예배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에 그 예배 속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드림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형식 예배에서는 예배를 하려면은 무엇을 첫째로 하고 뭐가 먼저 해야 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유예배에서는 예배 안에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 인도자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형식 예배하는 분들의 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축도는 위에서 아래로 축복을 내리는 건데, 여기에 그런 축도를 할 수 있는 그 목사가 없으면은 주기도문을 암송으로 해서 끝마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어떤 부분의 형식의 순서가 꼭 있어야 예배가 된다. 그런데 침례 교도들의 유사는 자유예배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다른데 보면은 그 일정한 예배 순서가 있어서 참 꼭 담임 목사 기도를 시작을 하고, 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뭘 하고, 그리고 반드시 축도가 끝나야, 이렇다면 이런 형식적인 순서를 딱 가지고 있어요. 자유예배는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 인도자가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는지 도대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한테. 예. 그래서 어떤 때는 헌금은 뒤에 하기도 하고 앞에 하기도 하고 말씀 전해요. 그러니까 형식 또 뭘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제일 먼저 해야 설교하고 나머지 순서는 나중에 하고, 이제 자유예배 때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뭐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유예배에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한대. 그래서 여기 사실은 칼빈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게 의존으로 사용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칼빈도.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나머지 예배에 그 의존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신경 외에는 신앙 고백과 같이 여기에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하고 의존하는 것이 그게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 과정에서 잠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만큼 많은 토론을 거친 게 없고, 그리고 이처럼 많이 가르쳐지고 많은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의 중요성은 못다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말턴 로이 존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의 산상설교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는 가장 위대하고 높은 곳에 있게 된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는 가장 위대하고 높은 곳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도처럼 위대한 곳, 높은 곳에 있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기도는 잘못하면은 대중기도에서 광고식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 광고식으로 이렇다면은 공지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면서 회중 기도를 한다 중에 대표할 때 그것은 사람 들으라고 한 거니까 기도가 아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차마 말로는 못하고 설교하는 스타일로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설교지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께 여기 교통하는 것이 바로 여기의 기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after this manner 이런 태도로 이런 방법으로 또는 NSB에서는 in this way 이렇게 NIV에서는 in how you should pray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이런 이렇다면 패턴으로 여기에 기도를 하라 하나의 본보기를 일러준 것이지 이것을 외우라 외우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여기에 그 기도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만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이 여기에 기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세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했지만 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가?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의 여기에 그 기도한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기도 대상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서가 아니고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들의 한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Our Father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Which art in heaven 이라고 했는데 구어로 썼어요. 킹제임스에 이 구어로 해서 지금 현대 문법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예, 여기 인칭 관계대명사에 who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현대어로 쓰는데 거기는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것은 하늘에만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전 가끔 우리 아이들이 다 아직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부르는데 아빠하고 이제 부르는데 아버지하고 부르고 아빠하고 부르고 오면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꼭 같은 거예요. 올 때 얼마나 그 관계가 정겹고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참 나오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래서 저는 Thanksgiving and Praising 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감사에 하나님께 참 구원해 주셔서 제가 기도해서 여기에 써놨던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족을 주신 것, 친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헤아려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제 삶 속에 넘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 이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응답된 수많은 기도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여기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감사로 시작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기도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영어로 보면은 나오는 게 두 가지로 나오죠. die 하고 이게 뭐냐면은 2인칭이죠. 영어로는 your라고 하는 이렇다면은 현대어로는 그렇지만 고어로서 또 존칭어로서는 당신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your name 당신의 이름 나왔죠. 이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kingdom 당신의 나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뜻이 이룬 거죠. The will 이렇게. 그래서
전반부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회다 이 말이죠. 이 전반부가 전부. 그래서 그 중심이 전부 여기에요. 뭐예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그래놓고 hallowed be thy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y kingdom come. 나라에 임하옵시며 Thy will be done on earth i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크게 나누어서 여기에 us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라고 매번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다면 영어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기에 기도의 그 중요한 부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분으로 오는데 earth에 earth. 영어로는 give us this day daily bread, our daily brea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earth 우리에게 우리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forgive us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하여 그러니까 영어로는 us에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but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전부 그게 우리에게 영어로는 us예요. 예. 그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당신이란 말이 없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개정에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제대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에 이렇다면은 당신이라 해야 되겠는데 또 그대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2인칭으로 당신이 왜 그래? 그러면은 존중보다도 이 동료나 조금 낮춰서 하는 말이 돼요. 2인칭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하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했는데 할 때 3인칭으로 쓸 때는 그게 존칭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에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뺐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사실은 Thy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넣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구분된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와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그 초점이 가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럴 때 뭐가 나오냐? For thine 그래요. 영어 예를 보면 for thine 그러니까 당신의 것이라 이 말이죠. For thine is the kingdom. 그래서 여기 킹덤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와 그 다음에 and the power 이렇게 권세와 그리고 또 and 하고 이렇게 내서 the glory라고 이렇게 하고는 forever amen 영원토록 아멘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이 돌아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어떤 패턴으로 기도하는 게 성사적인 기도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와 관계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 forever 그래가지고 아멘 나오잖아요. 진실로 그렇소이다.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 틀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틀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y name, hallowed be Thy name. 여기에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라지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내 삶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 보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그를 높이시는 예배하는 자로서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시는 이런 것으로 기도를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해 주십시오. 돌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하는 부분을 여기에 삽입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됩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참으로 성도들이 누구누구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 내 동역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과 그런 사역이 되고 그런 가정생활이 되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해 주십시오. 상담하고 신방할 때에도 그때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부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Thy kingdom come.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늘 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God, the family of God,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the kingdom of God.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족은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아 모든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그것을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그 말세적인 이 종말론적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죠. 교회는 에클리시아 불러낸 목적을 위해서 불러낸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침례로서 세상에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불광동에서 침례교도적인 성서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모인 여기서 그러니까 local church 지역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게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내 개인 삶을 그리고 내 가족을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 사업을 내 일터를 내 동료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이것을 엘머 타운스 박사는 그래서 가이던스라고 그랬어요. 인도함,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조차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 부분에 이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기적으로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 파송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아서 더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 저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인도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가 하니까 하나만 더 하고요. 지금 시간은 거의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항상 중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중심된 것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그가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not my will but thy will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엘머 타운스 박사는 이 부분의 기도를 영어로는 yield라는 말을 써요. 예, 헌신이었.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resent라고 하는 것을 킹제임스는 yield라고 했어요. 이게 법률수로죠. 양도하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양도하고 헌신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남기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 Thy will be done on earth, in earth, as it is in heaven.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가요. 어디다가 초점을 두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인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바탕이 없이 기도하면은 무당 푸닥거리 기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뭐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가치를 남기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고 그걸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기도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헌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 그 중심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 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다음번에 이어서 이 어스 부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서에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다음 시간에 또 일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성경 구절하고 공간을 놔둔 것은 여러분 여기다가 적으시도록 이렇게 해서 드린 거니까요.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7월 14일 날 카드 써서 내도록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 어린이 성경학교와 그리고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베스킨 목사님이 여기서 수요 예배 일일 특별 집회를 저희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메일을 한밤중에 받았는데 사모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사모님 건강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러면서 매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한국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82세씩 그러세요. 예, 그런데 멀리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도 그 뒤에 또 오시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배스키 목사님 위해서 매번 위해서 그분은 저에게 복음 전해 주셨고 저를 훈련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 교회를 같이 처음에 개척했던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친들 그리고 우리 자매들 형제 자매들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복된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돼서 가장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소중한 삶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감동을 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 하는 인도하는 일에 쓰임바 되도록 이 귀한 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간절히 개인적인 기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9월 8일 날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